오늘 열왕기하 5장 어린 소녀와 종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어제도 졌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독일의 베를린의 공학자 한 분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을 간단하게 도표로 비교를 했습니다. 알파고 뒤에는 1202개의 CPU 중앙 처리 장치가 백업을 해주고 있고 176개의 GPU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가 뒤에서 알파고를 돕고 있습니다. 그 뒤에 100명의 과학자가 있고 서버가 1000대입니다. 웬만한 대기업의 고성능 슈퍼컴퓨터가 알파고 뒤에서 알파고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세돌 구단은요, 자기 두뇌 하나에 커피 한 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알파고는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에 이세돌 구단의 모든 기보를 다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알파고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제 세 번째 대국이 끝나고 나서야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가 어떤지를 조금 파악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1202명의 프로 아마추어 기사가 하나가 돼서 이세돌 구단하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뒤에는 더 큰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인생을 백업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야곱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시대를 꿈꿉니다. 자기만의 인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의 아람의 나아만 장군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어떻게 아람 왕에게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나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 나아만 장군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언젠가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 전쟁에서 큰 승리를 아람에게 거두게 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절반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였었어요. 그는 아람의 백성들에게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인생에 절망이 있고 그 스스로 인생에 불행이 있었어요. 그는 나병 환자였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의 인생 한쪽에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만드셨고 이번에 하나님이 그의 나병 환자까지 치유해 주심으로 나머지 절반의 인생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께서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야, 아람,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더라.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는 한 사람도 치유를 못 받고 이방인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가 나아만의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만의 생애에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 연결해 주는 사람, 연결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지 않는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 연결자가 내 곁에 있는가를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나아만에게는 어린 소녀와 종들이 있었어요. 먼저 5장 1절에서 8절까지 어린 소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땅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포로 가운데에 어린 소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고 온 이 히브리 어린 소녀에게서 나아만은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실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여는 절대적 안내자가 이 히브리 어린 소녀가 돼요. 포로로 끌려온 소녀가 도리어 나아만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안내자가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이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결정적 정보를 어린 소녀에게서 얻어요. 이 히브리 어린 소녀, 이스라엘 어린 소녀로 인해서 나아만은 자기 인생의 절망, 이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선지자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선지자에게 자신의 나병 환자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 어린 소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데려다 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아만에게는 이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선지자를 만남으로 나아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CNN에서 세상을 바꿀 10대 그 벤처 사업에 대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을 바꿀 10대 벤처 사업가 중에 한국인 재미교포 2세 황태일, 팀 황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황태일은 피스컬노트라고 하는 그 앱을 만들어서 미국의 모든 각주의 법률 정보를 여기에다 모아놓아서, 그래서 미국인들이 법률 정보가 필요할 때에 이 피스칼 노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해준 거예요. 이게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팀 황을 미국 언론은 제2의 빌 게이츠라고 부를 정도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23살입니다. 근데 세상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게 되고 놀랄만한 일들을 이 팀 황이 지금 전개시켜 나가고 있어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그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나서 아프리카의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에 뭐가 해야 되겠다는 도전의식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팀 황의 사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린 소녀가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전달을 하자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친서와 그 다음에 은 10달란트, 은 10달란트면 340kg에서 많으면 600kg 정도예요. 그 다음에 금에 대해서 6,000개, 68kg 정도. 그리고 왕의 친서와 의복 10벌. 당시에 의복은 재산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의복 10벌은 지금 하면 한 아반떼 10대 정도를 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지금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찾아온 거예요.
왕을 찾아와서 아람 왕의 친서를 전달해 주자 북이스라엘 왕이 절망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이 문둥병을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그리고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절망합니다. 어린 소녀는 선지자가 있다, 그가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치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히브리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었기에 그가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하나님은 나아만의 그 나병을 완전히 치유하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면 어린 소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결정적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하길 원하시는지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 시대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나아만처럼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어린 소녀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M4 세대가 되어서 포기할 대로 다 포기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은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숙방도 없고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한 교회가, 마포구는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영교회는 10년 전에 이미 교회 앞에 두 연립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학사관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벌써 10년 전부터 한 건물은 여학생, 한 건물은 남학생을 해서 50여 명의 학생들을 교회가 돌봐줍니다. 이 학생들은요, 전기세, 물세만 내요. 나머지 모든 비용은 교회가 다 지불을 합니다.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이 이 학사관의 1순위로 머물러 수 있어요. 그리고 매 학기마다 수련회를 열어서 이 학생들의 영성을 붙잡아주고 매주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성을 다시 이끌어주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 20여 교회가 이렇게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학생들 문제뿐 아니라 노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김현수 정신건강의학 교수가 어느 날 하루 자기가 진료한 분들 중에 노인분에 대한 그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오전에 할머니 한 분, 80대 초반의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지팡이를 들고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내쉬기를 시작을 합니다. 5년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해외에 이민 가 있고 하나들은 사업이 잘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예 어머니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5년 동안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김 박사님을 찾아와서 그 어머니가 나는 너무 힘들다, 지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오후에 80대 중반의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내가 치매가 걸렸는데 점점 중해져서 이제는 요양원으로 아내를 보내고 그 아내의 약을 이 남편이 병원에 와서 약을 타러 오신 거예요. 혼자 지내면서 이 남편도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요양원에 가서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 할아버지는 여보 우리 빨리 죽자. 이게 사는 거냐? 당신 빨리 죽고 나도 빨리 죽자. 하루 종일 죽는 것만 생각을 하신대요. 진료가 끝날 무렵에 80대 후반의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셔서 10년 전에 아들이 곁에 사시자고 그래서 가까운 2층 빌라에 이사를 오셨는데 아들 집 곁에 오면 아들을 자주 볼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보기가 어렵대요. 더군다나 관절염이 도져서 걷지도 못하니까 2층인데도 불구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힘드니까 친구도 없고 계단 오르기 힘드니까 아예 방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건 죽음보다 더 큰 외로움과 살아있다는 아무런 자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처량하게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 김 박사님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하소연을 늘여놓으시는 거예요. 독거노인 200만 시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분들의 어린 소녀가 되어서 그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대흥교회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안정이 되면 우리가 이 젊은이들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뭔가 어린 소녀가 되어서 그들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4절까지 종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옷을 찢자 선지자가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왔으니까 그를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군대와 더불어서 나아만이 선지자의 집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나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메시지만 전하기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내가 치유되고 내가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엘리사는요, 물의 선지자니까 물이 있어야 기적을 일으켜요. 이번엔 요단강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전달을 하자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11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분노했습니다. 왜요?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엘리사가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뭐예요? 무시당할 때잖아요.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을 때,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실수하기가 정말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도 내 생각에는 이미 그가 엘리사를 만날 때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엘리사가 제사장 옷을 입고 정중하게 자기에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적어도 뭔가 쇼맨십 있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정중한 예식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자기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뭔가 화려한 형식과 예식을 기대하고 왔는데 엘리사는요, 나아보지도 않고 단순히 메시지만 전하기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럽니다. 나아만은 차라리 다메섹 가서 씻자, 다메섹 강이 더 깨끗하지 않냐, 선지자에 대해서 분노하고 선지자의 무례함에 대해서 그는 서운해하고 그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입었어요. 부부 사이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서로를 무시할 때 정말 견디기 어렵잖아요. 미국에서 84년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남편은 104세고 아내는 100세입니다. 존 베타, 앤 베타 부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84년 동안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기자가 묻자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라. 남편을 뜯어고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입 이상의 과소비를 하지 말고, 남편은 결혼 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보수처럼 섬겨라. 보수처럼 대우를 해주고 아내 말에 경청을 하면 당신은 실수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별로 동의하는 얼굴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되면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마음에 방황과 분노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멈춘 사람이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데 그거 왜 못하냐고. 분노한 나아만을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미 마음에 분노가 덮인 사람을 설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종들은 통찰력을 가지고 나아만을 설득해서 순종의 자리로 데려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방황하는 나를 설득해서 순종의 자리에 데려갈 수만 있다. 누군가가 의심에 빠진 나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 아닌가요? 나아만은 그 종들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14절에 나아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돌이켰던 나아만을 다시 내려가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어서 그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깨워주고 사명을 일깨워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해줘 나를 설득해주고 나의 방황을 멈추고 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순종의 자리에 데려갈 어떤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나발 때문에 분노에 빠졌습니다. 나발은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모욕을 했습니다. 나발의 그 양떼를 다윗의 소년들이 지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우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비난의 말을 퍼부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을 죽이러 갔을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쫓아와서 내 남편이니까 살려주십시오. 미련한 남자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남자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미련한 그 남자 때문에 당신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마십시오. 나발을 두둔한 게 아니라 다윗을 두둔을 했어요. 이 쓸모없는 남자 하나 죽여서 당신 인생에 오점을 남기면 당신이 하나님께 나중에 쓰임받기에 불편해질 겁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나발을 추격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이 나발을 대신 진노하십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종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로 하여금 비틀거리는 내 걸음을 잡아주고 다시 돌이켜서 떠나려고 하는 나를 붙잡아주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에 세워주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이번에 새로 장관들이 선출이 됐는데 한국의 입양아가 두 번째로 프랑스의 국가개혁 장관이 됐습니다. 작년에 프랑스 문화장관이 한국인 이방인이었다가 문화장관이 장관이 됐었는데 이번에 장뱅생 플라세라는 사람이 한국 이름이 권오갑입니다. 권오복, 그분이 장관이 된 거예요. 그분이 서울에서 1968년에 태어났는데 부모가 보육원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7년 동안 있었어요. 7살 때에 그 프랑스 변호사인 양아버지가 이 권오복 형제 입은 그 장관을 프랑스로 입양해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4남매하고 같이 컸는데 정말 자기 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키운 거예요.
그분이 자서전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에서 야망이 나를 성장시켰다. 야망이 없었으면 나는 다른 입양아들처럼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힘든 사춘기를 보내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을 텐데 야망이, 꿈이 내 인생을 만들었다. 예, 야망이 그의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의 인생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양아버지가 그를 프랑스로 입양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그가 양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으면, 보육원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그가 과연 프랑스의 한 장관이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린 소녀가 있어야 하고 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5절에서 27절까지 엘리사의 두 종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아람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치유했다고 간증한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요.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이 되고 완벽하게 변화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당신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사환 게하시가 있고 게하시도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아만도 당신의 종이라고 엘리사를 부르고 게하시도 당신의 종이라고 엘리사를 불러요. 두 종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구한 종이었고, 게하시는요, 돈에 대한 탐욕을 쫓다가 하나님이 여기서 나병의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나요?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아만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또 다른 기적은 어떤 기적인가요?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게하시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하나는 치유의 기적이고 또 하나는 저주의 기적입니다. 나아만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몸이 어린아이 살겨가 같이 깨끗해지고 회복된 걸 경험하고 엘리사에게로 돌아와서 그는 엘리사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고백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요,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아람 땅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자기가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번제와 예물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인 나아만이, 아람 사람인 나아만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라합이 들어온 것처럼,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나아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몸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부터 남은 생에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언어와 행동과 성품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품성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쏟아진 사람들은 옛날 사람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나아만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 대해서 무례하게 분노했던 나아만이 이제는 엘리사를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21절입니다. 게하시가 나중에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돈에 대한 탐욕으로 나아만을 뒤쫓아갔을 때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차에서 내려와서 게하시를 만났습니다. 엘리사에게 보여주었던 그 오만한 태도를 볼 때 나아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그리고 그는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나아만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나아만은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받지를 않자 노새 두 마리의
얹을 만한 흙을 가져가겠다고 얘기하고 그 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용서를 구하나요? 18절에 보시면 그의 왕이, 아람의 왕이 림몬 신전에 가서 림몬 신을 섬길 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 충성을 약속했지만 왕이 림몬 신전에 가서 절을 할 때 나도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왕과 함께 절을 해야 되니까 이 일만큼은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어떤 것도 만들어내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자들, 어린 소녀와 그리고 종들이 우리 곁에 없어서 그래요. 어린 소녀와 종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린 소녀와 종들이 되어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다시 그들을 붙잡아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야 하는 사람은 부모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고 붙들어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정명훈 씨를 좋아하는데 정명훈 씨가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된 게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한국인으로서 정명훈 씨의 뒤를 이어서 유럽 정상급 오케스트라 지휘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자범입니다. 그분이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오고 철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25살에 음악을 하겠다고 독일로 떠나요. 그래서 독일의 마나임 음악대학원에서 음악을 공부합니다. 늦은 나이에 음악을 공부했는데 독일에서 유명 오페라단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서 정명훈 씨의 뒤를 이어요. 39살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의 오케스트라가 한 단계 수준 업된 것이 구자범 씨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은 실력이 있고 정말 음악 팬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휘자였었어요. 그가 음악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사랑이었던 그의 아내가 구자범 씨에게 음악을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시작한 음악이었는데 그 안에, 구자범 씨 안에 음악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와 재능이 숨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2012년에 이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때 구자범 씨는 자기가 음악을 해야 될 이유를, 목적을 상실해버립니다.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연주하던 오케스트라 단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자 그냥 사표를 던지고 나왔어요. 이게 2013년 6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은둔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이번에 다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지휘봉을 다시 잡게 된 것은 그 독일의 마나임 음악대학원에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이 암으로 죽어요. 스위스에 가서 그 스승을 만납니다. 크라우스 아르프 교수였는데 크라우스 교수가 이 구자범 씨한테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내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다. 너만이 진짜 음악을 할 수 있다. 네가 진짜 음악을 하겠다고 나한테 약속해라. 그래서 스승한테 약속을 해요. 이번에 다시 음악을 시작하면서 구자범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로 말미암아 음악을 시작했다가 아내의 죽음으로 음악을 멈췄다가 스승의 죽음으로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어린 소녀를 세우시고 종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만을 치유하셨어요. 어린 소녀, 히브리 소녀. 이 히브리 소녀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복수심도 없냐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렸잖아요. 자기 인생을 꺾어놓은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복수를 해야지 어쩌자고 그에게 구원을 시키느냐고. 여러분, 나아만에게 가장 멋진 복수를 한 사람이 바로 히브리 어린 소녀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아예 나아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 소녀, 어린 소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나아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종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신분은 낮았습니다. 함부로 주인 나아만에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기를 내서 주인에게 권면하고 주인을 순종케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만일에 종들이 없었다면 나아만은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만을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소녀를 보내어 주옵소서, 종들을 보내셔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떠 있을 텐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린 소녀를 보내어 주셔서 내가 엉뚱한 데서 헤매지 않도록 여기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걸음 떼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깨 동무하게 해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 쉬게 하여 주셔서 나아만이 몸을 돌이켜 요단강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돌이켜 요단강으로 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인생의 절반이 불행합니다. 내 인생의 절반이 어둡습니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의 한숨과 슬픔 위에, 방황하는 젊은이들과 갈 곳 없는 이 시대의 노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